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0장 2절 말씀과 13절 말씀 두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역대하 30장 1절 2절 그 다음에 13절 두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역대하 30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자,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아멘. 자,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히스기야가 왜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는지. 원래는 하나님께서 첫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들이 둘째 달에 지키냐. 여러분 말씀대로 보면 출애굽기 말씀만 보면 이거는 유월절을 지킨 게 아니라 잘못 지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정해진 날짜에 절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시건치 않기 때문에 말씀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뭐냐?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게 교회 가는 거 많이 믿음이. 그럼 교회를 가는 게 믿음이긴 하지만 교회 간다고 다 믿음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서 난 자식이 이스마엘도 있고 이삭도 있는데 하나님은 누구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고 말해요? 이삭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고 분명히 말을 해요. 그러면 교회를 가는 게 믿음이긴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교회를 다니는 것만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데 무엇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교회 다닙니다. 난 예수를 믿는데 교회를 다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이 선포하신 언약의 말씀을 이루심을 믿는 거예요. 그럼 이 믿는 것을 약속의 말씀을 믿는데 내 상황과 감정에 따라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상황과 감정은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도리어 하나님 말씀을 믿겠다고 나가는 순간부터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걸 가지고 영적 싸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잘 되다가 믿었는데 잘 돼. 근데 어느 날 어려워졌어. 그럼 나 막 짜증내고 안 믿어. 그럼 믿음이 아주 연약한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도리어 그 어려움 속에서 그 말씀이 성취됨을 믿고,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이 성취되는 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예언된 말씀을 어떻게 이루는지를 잘 봐야 돼요. 구약에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사건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예레미야 51장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50장에 말씀하시는데 나중에 진짜 바벨론이 망했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신다고 말씀하셨어. 성경을 한 장 넘기는데 우리는 한 장을 넘기지만 그 한 장이 70년짜리도 있어요, 여러분. 말라기에서 마태복음으로 딱 넘어갈 때 그게 400년짜리예요, 400년짜리.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말라기에서 마태복음 딱 넘길 때 이건 정말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400년짜리를 넘기는 거예요. 여러분 400년을 넘기고 나서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400년의 역사가 어떻게 됐는지를 모르면 신약의 말씀을 사실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요즘 그래서 여러 가지 성경 읽기 많이 운동들이 좀 일어나는 게 한국교회 감사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을 읽기는 근데 지식으로 아는 게 많지 믿음으로 받는 건 없어요. 400년짜리를 넘기는데 400년이야 그러는데 믿음은 없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언제 나오는 거냐면 사실은 내 삶이 어려울 때, 곤고할 때, 내 마음에 막 전혀 기쁨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기뻐하라. 고린도서 13장에도 말씀해 13장 11절에도 내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고 또 다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기뻐하는 거예요. 세상은 상황과 상황에 따라 기뻐하고 자신의 감정에 따라 기뻐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요? 기쁨을 주시려고. 너희 기뻐해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막 거닐 때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아담이 독처했다 그랬어요. 외로워했다 그런 거예요.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다 아담이 지어줬어요. 야, 너는 목이 길구나. 너는 기린. 너는 코가 길구나. 너는 코끼리. 야, 너는 등치가 크구나. 곰. 넌 싸놨구나. 호랑이, 사자, 고슴도치. 모든 이름을 다 아담이 지어준 거예요.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그 이름을 아담이 다 지어줬어요. 다 지어주고 나니까 아담이 딱 보니까 다 동물들이 쌍으로 있는데 자기만 혼자야. 그 순간 외로운 마음이 들어갔나 봐요. 외로운 마음이 생겼나 봐요. 아담이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이 뭐 하세요? 아담에게 마취제를 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아담을 마취 주사라고 딱 눕혔잖아요. 잠들은 다음에 갈비뼈를 빼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하와를 만들어서 하와가 저쪽에서 쭉 걸어오는데 아담이 저건 동물이네? 이름이 뭘로 지을까?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가 알아본 거야. 자기가. 이는 내 뼈 중에 뼈대, 살 중에 살이라. 생각해보세요. 아담과 얼마나 기뻤을까? 하나님은 기쁨을 주시려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기쁨을 주시고. 근데 그들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선악과를 먹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헐거벗었네? 그때부터 허물이 보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믿게 되면 아내의 허물, 남편의 허물을 못 봐요. 그럼 누구 때문에? 나 때문인가? 기쁨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의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을 더 많이 주세요. 그리고 제 눈을 좀 뭐 해주세요? 가려주세요. 오직 예수님의 기쁨만 보게 해주세요. 이게 보이자 이렇게 되잖아요. 남편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제가 전에 조영기 목사님 설교 때 간증을 들어서 조영기 목사님이 그 교회 어느 권사님이 그 이제 건물에 청소를 하러 다니는 거예요. 건물 청소하시는 분이세요. 그 건물 청소하는 게 얼마나 기쁜 거야. 기쁨으로 청소해. 내 팔자가 이게 뭐야? 기구에 맨날 청소 하나 하고. 그러지 않고 되게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들 기뻐하라고. 성령 충만하면 기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기뻐합니다. 늘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이분이 그게 다 은혜가 돼가 건물에 이제 청소를 하는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큰 건물이니까 아줌마들하고 같이 하니까 어떤 아줌마가 얼굴이 우울해 있는 거야. 왜 그런가 봤더니 남편이 이 알코올 중독자인 거예요. 술 먹고 뒤집어 엎고 술 먹고 뒤집어 엎고 술 먹고 뒤집어 엎고 그러고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얼굴이 우울하죠.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얘기한 거야. 아유, 너무 힘들겠네. 근데 우리 목사님 그런데 기뻐하래. 기뻐하래. 조용기 목사님이 기뻐하라 그랬다고. 기뻐하라고. 기뻐할 게 뭐가 있냐고. 아니, 남편이 살아있는 걸 기뻐하라고. 없는 것보다 낫지 않냐고. 그리고 다른 거 안 하고 술 먹고 집안을 깽판 넣으니까 낫지 밖에다가 깽판 치면 더 어렵지 않냐고. 기뻐하는 걸 막 찾으라 그랬대. 근데 이 아줌마가 그 말 너무 은혜를 받았는지 기뻐하는 걸, 예수를 안 믿어도 교회를 안 나왔는데 기뻐하는 걸 찾은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한 권사님 모아 교회 와서 기도를 한 거야. 하나님, 저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기쁨을 찾게 해달라고. 그러고 기뻐하라고 막 그랬는데 오늘 왔는데 나중에 그분이 교회로 왔대요. 왜? 진짜 남편이 변했대. 기뻐하다가 전에는 술 먹고 들어가 막 짜증내고 신경질 냈는데 그렇게 지금 짜증나고 신경질니까 뭐 하게 돼요? 더 마시게 되는 거잖아. 사람이 짜증나고 더 마시고 지금 더 마시고. 그런데 이 여자가 늘 기뻐하고 함께 하니까 깜짝 오늘 술을 끊어버리더래. 그 간증을 제가 듣고 야, 여러분 기뻐하는 게 다른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 기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다 바울이 말이에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뭐하라? 기뻐하라. 오늘도 기뻐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이스라엘의 이
히스기야, 우리가 열왕기상을 열왕기상하를 계속 보고 있는데 이 말씀 가운데 그렇게 이 아합이나 이세벨 같은 인간들 보다가 히스기야를 보니까 얼마나 기뻐요. 근데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히스기야 왜 둘째 달에 지키냐?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니에요. 자, 말씀 같이 볼까요? 민수기 9장입니다. 민수기 9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가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 자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다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걸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첫째 달에 유월절을 지켜야, 율법의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그 첫째 달에 지키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두 번째 해에 유월절을 지키는데 하나님이 뭐 하세요? 첫째 달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에게 언제 지키라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켜도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말로 표현하면 유두리가 많으신 분이세요. 야, 니들 첫째 달 지키고 안 지켰어? 그들 안 지켰어? 다 끝이야. 이러신 분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 율법을 이렇게 하나님이 해석해 주신 거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와가 그걸 먹고 나서 바로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했습니다, 그렇게 말했으면 어쩌면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때 율법이라는 게 없었기에 죄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를 깨닫지 못하니까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율법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정말 우리 마음이 죄진 것 때문에 너무나 아파. 죄송하지만 사는 게 죄야. 우리는 숨 쉬는 것도 죄야. 맨날 기뻐하라고 말하는데 기뻐하다가 어느 날 운전하는데 누가 휙 끼어들어. 그 순간 짜증이 확 날 때도 있거든요. 그게 또 죄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정말 첫째 달에 못 지킨 자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러면 애굽에서 왜 첫째 달에 지켰나? 그때는 하나님이 정해진 첫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은 모두 다 유월절을 누가 지켰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출애굽할 사람은 유월절을 다 지킨 거야.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이 장자들은 다 죽일 거야. 그러니까 양의 피를 발라. 그러니까 아무도 예외 없이 믿음으로 바른 사람들은 다 살았지만 이제 출애굽에서 이 땅에 나와 보니까 뭐 하는 사람?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다 죄를 용서받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죄 짓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죠. 로마서에 보면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계속 죄를 짓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가 크면 클수록 뭐 하는 거예요? 죄를 더더욱 멀리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둘째 달에 이걸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12절에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뭐하리니?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길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지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그러니까 첫째 달과 둘째 달에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 공동체에서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동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첫째 달에 못하면 두 번째 달에 하나님 유월절을 지켜라.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신명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신명기 16장에 보면 신명기 16장 1절입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아비벌,
그의 첫째 딸을 말해. 우리로 말하면 정월 대보 정월 뭐라 그러죠? 구정을 음력 9월을 그걸 말하는 거예요. 첫째 달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은요 자신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원래 무엇이었는데 노예였고 애굽의 종이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유월하셨다. 양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출하셨다.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가 출애굽한 1세대는 다 죽었어요. 다 죽고 2세대들에게 믿음이 없어 죽었다고. 그들은 유월절을 안 지켜서 죽은 게 아니에요. 출애굽에서 유월절을 지켰지만 그들은 뭐 한 거야? 여리고성을 놔두고 가나안 땅을 놔두고 정탐했다가 원망 불평했다. 그들은 다 뭐 한 거예요? 다 죽었어. 그러니까 보세요. 유월절을 지켜도 죽었다니까. 믿음으로 받지 못하면 죽는 거야. 근데 2세대들 그들에게 모세가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됨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벌 첫째 딸이 되면 니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꼭 뭘 지켜라? 유월절을 지켜라. 근데 이게 여호수아 때까지는 지켜졌지만 그 이후로 이게 흐지부지 없어졌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누가? 히스기야가 이걸 다시 일으킨 거예요. 뭐 때문에 히스기야가 일으켰을까요? 말씀을 읽다가 익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읽으면 그 죄에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떠날 수 있는 길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해도 이게 죄인지도 몰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지지래. 택하신 곳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진 곳에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습니다.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래 동안은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 제사 드린 고기를 밤에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 그럼 이때 당시에만 해도 아직 예루살렘 성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미 뭔가를 예표하신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라고 택하신 장소를 말씀하시는 거야. 그런데 누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발견한 거야. 다윗 왕이 발견했죠. 이 택하신 곳이 무엇인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의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기 원했는데 넌 피 흘려서 안 되고 네 아들이 짓게 될 거다. 그게 지은 성전이 첫 번째 성전이 뭐예요? 솔로몬 성전. 그러면 이때부터는 모두 다 어디 와서 유월절을 지켜야 돼요? 솔로몬 성전. 그래서 예수님도 어린 시절에 유월절 때마다 어디에 왔어요? 예루살렘 성전.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죠. 예수님도 스스로도. 왜? 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거룩해지려면 양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유월절 날 예루살렘 성에 갔더니 예루살렘 성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이 있고 남자들이 들어간 뜰이 있고 지성소와 성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뭐를 했어요? 비둘기 잡고 양 잡고 하는 장사를 했다고. 돈을 환전을 하면서. 어디서? 이방인의 뜰에서. 성전인데 성전 내에서 한 게 아니에요. 이방인 뜰에서 했어요. 그 하나 예수님이 뭐 하세요? 그 채찍을도 다 부셔버렸잖아. 그럼 마지막에 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니들이 어떻게 장사의 소굴로 만드느냐? 이방인의 뜰에서. 왜? 그럼 이방인의 뜰에서 거기 장사하면 이방인들은 어디서 예배를 드려? 이방인, 아까도 우리 민수기 봤지만 타국인도 그곳에 있을 때는 타국인이 믿기 원하면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게, 율례를 지키게 해라. 이방인의 뜰에서 지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뭐 하는 거예요?
너무 악했죠. 자기들만 하는 거야. 예수님이 그래서 진노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무엇을 위해서 열방의 제사장으로 세웠는데 그걸 하지 못했기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방인들, 저 주님을 모르는 모든 이방인들, 우리나라 사람도 이방이지만 저 우리에게 이방인 사실 저 깃발 붙어있는 저들이라고요. 저들에게 뭐 하지 않으면, 관심을 갖지 않으면 예수님은 채찍을 들으실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선교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을 이루기 위함인 거예요. 이것을,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6월절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럼 7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그 구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게 완전히 이루어진 거는요,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와서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져요. 그들이 일주일 동안 성회로 모입니다. 그러면 자, 단순히 우리가 구약의 6월절을 이렇게 보고 끝난다면 우리에게 지금도 양을 잡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자,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6월절 양 대신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히브리서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9절입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뭐하게 할 수 없다고요?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과 염소를 드리지만 그것이 우리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왜 히브리서를 오늘 같이 다시 한번 보고 마칠 텐데 왜 보느냐? 6월절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제사법을 히브리서에 정리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따라야 될 법은 구약의 법이에요? 히브리에 나오는 법이에요? 히브리서에 나오는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왜? 나중에 나온 법이야. 그러면 구약의 법이 필요 없느냐? 아니에요. 구약의 법은 이 신약의 히브리서에 나오는 예법을 나타내는 그림자야, 그림자. 근데 본체를 보려면 그림자를 보고 나면 본체가 딱 보여. 우리의 눈이 열려서.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잘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아, 저랬구나. 히스기야가 저랬구나. 그런데 그것보다 더 확실한 예법이 히브리서에 나와서 구약의 제사법을 다 몰라도 히브리서만 잘 알면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과 10장의 두 장에 걸쳐서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성령님이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봐야 돼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왜 죄짓고 저러고 살고 다 자빠진 거야? 왜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 남유다는 왜 멸망했을까? 그들이 그 제사를 드렸어도 그들이 양심상 그것들이 뭐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온전하게 할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자, 1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보세요. 개혁할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걸로 아담과 범죄할 때부터 예표하신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그게 주님의 표징인 거였어요. 자, 11절에 시작.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목으로 말미암아, 다 같이요.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 가셨느니라. 할렐루야. 네. 자기의 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한 속죄. 그러니까 더 이상 지금 우리가 뭘 잡을 필요 없는 거예요. 양을 잡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어디에? 성소에 들어 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피로 성소에 들어가시고, 자, 1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며 거룩하게 하거든. 자, 구약에 양과 염소의 피로, 송아지의 피로 그들이 정결하게 할 수 있는데, 자, 14절 잘 별표하시고 잘 읽으셔야 돼요.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염소와 송아지의 피도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드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어떤 죄를 저질렀다 하여도 거기서 예수의 피가 너희를 뭐하게 할 것이다. 자유케 할 것이다. 모든 죄를 사하게 될 것이다. 더 이상 6월절 양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뭐하게 하는 거야. 정결케 하였음을 믿음으로 취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22절에도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 흘리신 이유는 단순히 그분을 볼 때만 불쌍하게 볼 게 아니라 그분이 아니면 우리의 모든 죄가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사하심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28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무엇하시냐? 두 번째 나타나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엔 심판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려고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언제요? 우리 주님이 다시 이 땅에 뭐 하신다는 거예요? 오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죽어도 두 번째 나타나는 그날에 가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뭐 해주시는 거예요? 덮어주시는 거예요.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0장 1절에도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린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자, 3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여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죄를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들이 이 염소와 황소의 피로 자신들의 죄가 다 용서받을 수 없고 또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 때문에 자기들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드리면서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자, 5절 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한 몸을 예비하셨대요. 시편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한 몸을 예비하셨는데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이분이 누구예요?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이 믿음이 있던 사람은 다 예수님을 기다렸던 거야. 이분이 오시면 모든 죄가 사하실 거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든 구약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바라봤다고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바라봤다. 우리는 그분을 봤잖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우리 다 봤어.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보고 있는 거잖아.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나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은 이 예물을 별로 원하지도 않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헌금 많이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날 다 용서하신다. 그거는 저 불교적인 신앙이에요. 그럼 난 안 드려도 되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모르는 거죠. 그 뭘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공양미 300석 드리면 눈 뜬다. 여러분 이거랑 비슷한 신앙 가진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보세요. 번제와 속죄제는 하나님 원하지도 않으신데 다 그건 율법을 따라 드린 거. 이제 뭐 해야 돼? 자, 또 한번 좀 더 읽어볼게요. 자, 10절입니다. 9절 읽어야죠.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첫째 거 구약의 제사를 없애고 두 번째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자, 1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14절입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어떻게 하셨다? 온전하게 하셨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온전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근데 목사님 또 넘어지잖아요. 아니, 온전했다니까. 넘어진 거 보지 마. 온전해진 것만 봐. 너는 뭐 했어? 온전해졌어. 16절이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뭐하지 아니하리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보세요.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는데 누구는 기억한대? 나는 기억한대. 그거 자기 생각이지. 기준이 자기라고. 그럼 누가 생각나게 하겠어요? 그건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사단이 자기를 생각나게 하는 거, 우리한테. 우리의 양심을 걸리는 거. 그때 얘기하세요.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으죠.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으죠. 그러면 자 보세요. 저와 여러분도 다른 사람의 난 상처 준 거, 나한테 죄 진 거 뭐 하지 말아야 돼요? 기억하지 마시기 바라요. 아, 남편이 상처 줬는데요. 그거 기억하고 원수 갚겠다고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기억하지 마세요. 기억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자, 마지막으로 읽고 마칠 텐데, 자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누구나 성소에 들어오잖아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휘장을 찢으시고 누구나 들어갈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악한 양심, 사단이 주는 정죄감, 율법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자. 그리고 딱 끝났으면 우리는 그렇게 나가기만 하면 돼. 근데요,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우리를 그렇게 사하신 이유가 있어. 뭐라고요? 23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뭐하고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우리 청년들의 지난주에 수련하고 가는 거,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을 기억하기 위함이야? 6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하기 위함인 거예요.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 교회 와서 뭐 해야 돼요?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선행을 베풀고 모이기를 패한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둘째 달 6월절까지 지키지려 안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이 되라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가까움을 보면 볼수록 뭐에 힘쓰라고요? 모이기에 힘쓰라고요. 날마다 모여 성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라고.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의 피는 내 죄 하나 사해 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의 죄를 사해 줄 뿐만 아니라 이 사해 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무엇을 이루기 원하는 거예요? 교회를 이루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교회를 왜 이루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뭐 하라고요? 이루라고요. 교회는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돼? 어디를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이방인 저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게 교회의 마땅한 사실이고, 교회는 마땅히 성도들을 뭐 해야 돼요? 파송해야 되는 거예요. 파송하지 않으니까 맨날 뭐만 먹어? 자기만 자신만 보는 거야. 누가 옳고 누가 틀리고 이것만 판단한다고요. 소망을 움직이지 마세요. 굳게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붙잡고 나아가는 오늘 이 아침에 주무로 참석한 여러분과 유튜브로 이 말씀을 듣게 될 모든 성도들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6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분명히 기억하고 여러분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히브리서 9장 10장을 잘 읽어보시고요. 히브리서 11장까지 가면 바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히브리서 11장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그냥 띄어서 보면 안 돼요. 이 11장대로 살아가려면 뭘 알아야 돼요? 6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 썼던 바울은 구약의 예법을 들어서 9장과 10장의 구약의 제사를 설명해주고 마지막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하고 그들이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히브리서 11장 9장 10장 11장 읽으시면서 두 번째 6월절을 오늘 둘 번째 달 6월절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달 둘째 달 6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신발로 날 붙드시네. 아멘. 그렇습니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아멘.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승리 승리의 날을 맞으리 고백합시다. 이전의 괴로움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아멘. 그렇습니다.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아멘.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으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전의 괴로움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아멘.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이전의 괴로움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아멘. 그대 승리의 날을 맞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와 복을 위해 살리라 예수와 복 위에 예수와 복을 위해 살리라 아멘. 예수와 복 위에 예수와 복을 위해 살리라 아멘. 하는 역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취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들어오시기라 영광의 생활을 나누리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취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들어오시기라 영광의 생활을 한 번 더 고백하고 주님이 마신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을 위해 살리라 주님이 마시신 고난의 잔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만나게 하시옵소서.